어제 한 대형 서점에 다녀왔는데 연말을 맞아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팔린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인데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성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다른 이름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정경이다. 구약 신약 66권이다. 또 성서다.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삶이 달라진 체험을 간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프랑스에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볼테르 들어보셨나요?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로서 계몽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사상가였어요.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답게 그는 생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앞으로 100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죠. 계몽주의 사상가답게. 계몽주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최고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 중심.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계몽, 인간의 여러분 이성이 최고다. 그게 계몽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 사상가답게 앞으로 100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큰 소리를 쳤어요, 이 철학자가. 하지만 그의 사후 그의 집은 오히려 프랑스 성서공의 창고가 되어서 성경책이 가득 찼다고 전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기만 해요. 아마도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추위를 뚫고 리딩 지저스 수료식에 나온 여러분들 역시 나름 성경에 관한 간증거리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서영진 집사님과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성경에 관한 간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리딩 지저스를 수료하지 못한 채 이곳에 나온 성도가 행여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간증을 계시고 있기에 이 추위를 무릅쓰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라면 이 구절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성도가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요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기기가 참 쉽죠. 별 생각 없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미지, 즉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그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칼이라는 도구예요. 칼이다. 여러분, 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칼이 성도인 우리를 찌르고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칼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거예요? 뭘 준다라는 것입니까?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고요. 아마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추운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여기에 다들 오셨을 거란 말이죠. 아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매 주일마다 멀리 충남 천안에서, 경기 평택에서, 화성에서, 고양에서, 성남에서, 수원에서, 또 서울 송파구에서, 강남구에서, 인천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더 먼 분 계시나요? 충남 천안에서 오시거든요. 매주마다. 평택에서 오시거든요. 더 먼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오세요. 단지 무엇 때문에?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오히려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갤 만큼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은혜 받기 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은혜는커녕 위로는커녕 나를 아프게 해,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리한 칼이 내 혼과 영 더하여 온몸을 구석구석 찌르고 쪼갠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자고요.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마도 고통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어쩌면 소리를 지르며 호소할지도 몰라요. 평소에 나름 고통을 잘 이겨내는 자들 역시 이런 고통을 견디기는 결코 쉽지 않겠죠. 실제로 우리 몸을 수술할 때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끔 사전에 마취라는 것을 하곤 합니다. 더하여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끔 또 무통 주사를 놓기도 하죠. 통증 자체가 이게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수술 전에도 마취, 수술 후에도 무통 주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칼은 어때요? 어떠한 마취도 없이 그냥 훅 파고 들어와요. 훅 파고 들어오죠. 더군다나 더 힘든 것은 말씀의 칼이 우리의 몸만 파고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영적인 부분도 고통을 느끼고 정적인 부분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기쁨보다는 찔러 쪼개는 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면 이제 그 어떤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를 바탕으로 추적을 해볼 때 그들 중 상당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믿음의 2세대였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신앙이 표류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었어요. 즉 세파와 부딪히는 가운데 신앙의 흔들림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파란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광범위한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자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까지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돌아간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가 전달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배교, 이런 배교까지도 하려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만 주어져야 할 듯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해요. 따라서 그런 자들에게 뭘 주면 좋아요?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 좋죠. 힘내라, 잘하고 있다,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너 한번 해볼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힘내라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당시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막 너무 힘들어 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 이런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지? 나 지금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나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가 필요한데, 이거 뭐야? 부담을 확 주시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시 어쩌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받아내는 순간 찢어버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답답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성도인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일까요?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역사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또 지속적으로 들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아픔과 고통이 치유하는 과정임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애가 좋을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쳐요. 어떤 부위가 지금 아파요. 자, 그런데 약물 치료는 불가하고 결국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꼭 받아야만 한다고 칩시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술을 받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죠, 당연히. 수술 받아보셨나요? 저는 복강경 수술을 한번 받아봤는데, 담낭 제거 수술을 한번 받아봤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이 담낭 떼어내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수술을 받아보니까. 예? 진짜 아파요, 여러분들. 받고 나서 더 아파요. 어떤 경우에는요, 수술 전보다도 수술 이후에 일정 기간이 더 아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수술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과 아픔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리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지 않고 치유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전해져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위로만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도 있기에 다소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나마
궁극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해주고자 함인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진단은 오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치유자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진단과 치유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아픔을 느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예요. 그러기에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느꼈다면 깨어있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동일한 선포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 오늘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깨어있는 신자냐 죽어있는 신자냐, 그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말은 생명력, 생명의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의미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쪼개는 것은 결국 그 칼로 우리를 다시 치유해서 살리시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말씀 그 자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마취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주고자 함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마취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마취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마취되면 그 부위에 칼이 들어와도 아프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충치 혹시 이렇게 치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치과에 가서? 치과는 다 싫어하잖아, 가기가. 되게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 막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막 드릴 여러분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경을 여러분 건들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가 이 신경까지 갈 때는요 항상 뭐래요? 부분 마취를 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막 드릴이 들어가도요 귀에는 막 들리는데 이게 거슬리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마취제의 여러분 효과예요. 능력이죠. 자, 그 이유는 마취가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만큼은 신경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 칼이 들어오던 또 주사바늘이 들어오던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리면 또 우리의 신앙이 마비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해집고 다녀도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데,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은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라고 기록을 했어요.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팍게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완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강팍게 하다라는 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굳어 있는 상태, 즉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혀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런 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런 식이에요. 또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해요. 그냥 귀를 여러분 막아버려요. 더하여 이런 자는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 졸거나 해서 딴짓을 합니다. 그 결과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아픔을 느끼며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실제로 산자는 말씀의 칼이 들어올 때, 살아있는 자는 말씀의 칼이 들어올 때 아픔을 느끼죠. 고통을 호소하죠. 때때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이것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그 이후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먼저 아픔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를 하죠. 그러기에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더하여 아픔을 통해서 더 강건해집니다. 아픔을 통해서 더 강건해집니다. 아픔의 과정이 복임을 깨닫고 더 성장하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기에 아프지만 더 자꾸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진단과 수술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수술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따라서 아픈 곳은 치유가 필요한 곳이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치유하고픈 우리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멘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해요.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아멘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종종 느끼십니까? 종종 느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위로만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 위로만 필요하대. 물론 이해가 되죠. 세상에 나가보면 진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냐 오냐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그럼 여러분 어떤 성장도 자라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칭찬해줘야 돼. 칭찬. 자꾸 칭찬을 먹고 살아가. 사춘기가 넘어서 청년의 때가 되면요 칭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그쪽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그걸 그렇게 말을 해줘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종종 느끼십니까? 이런 만약 질문에 즉각 그렇다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다소 주저한다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더하여 감격도 흥분도 회개도 없다면 이것은 지금 내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이거나 혹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이기에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야만 하겠죠. 바로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받고 병든 것을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13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성도로서 치유받고 다시 성장하려면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즉 나에게 주시는 레마, 즉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자꾸 아프게 해야 돼요. 나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일으키도록 말이죠. 그 결과 이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치유가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치유가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치유를 받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도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십니까? 분노와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적인 문제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십니까? 이런 육적인 문제도 반드시 치유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복이에요. 아픔이 복입니다. 내가 넘어져서 아프는 것은 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아픔이 온다, 고통이 온다, 찔림이 온다,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나를 치유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이에요. 그런즉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 지저스, 이 리딩 지저스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명 공동체가 함께 읽음으로 말미암아 때론 말씀이 아픔을 주고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멀리하기 쉽기도 하지만 수백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금년 안에 리딩 지저스에 참여하면서 아마도 성도인 우리 가운데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 리딩 지저스에 내년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복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여러분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분은 깨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어떤 여러분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느 누군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 차이가 엄청나겠죠. 기왕이면 우리 계명의 권속들 모두 이제 내년도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져서 우리가 정말 모든 교회 행사를 해나갈 텐데 예배 중에 예배, 그 가운데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항상 그렇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계명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